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 큐티 나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역 모임의 나눔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에라는 이 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여기에 이에라는 단어 대신에 마침내라는 부사를 써야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이 성경에 3번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 위로 형이 7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 당시 이 다윗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요, 그가 아직 20살이 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다 제사에 청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니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양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희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미워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성인이 안 돼서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직 만 20살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기 이 소년이라는 말, 그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입던 군복을 한번 입어보았어요?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복이 맞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아마 15살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다윗의 도피 생활은 30년이 된 겁니다. 15년이 된 거예요.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15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한 것이죠. 그가 30살에 왕위에 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때는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2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오직 하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이건 뭐 반쪽짜리 왕도 아니고 12분의 1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마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아직 15살 내외의
소년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의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15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왕궁에 살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으니까 왕궁에 살면서 왕이 되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왕궁의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그래서 마치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예비 수업을 받으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맞나? 꼭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수도 없이 지나면서 그렇게 15년을 지낸 겁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왕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많은 사울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함께 죽었는데 거기 살아남아 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사무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지나가는데 그 눈에는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아버지의 호출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가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분명한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분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5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면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다윗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 이 키워드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골리앗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나는 사자와도 싸웠고 곰과도 싸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언제 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이 양을 집어가려고 하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거예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수염을 뽑았다라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의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은 그 골리앗,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 이게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요즘에도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있나 싶어요. 2m 70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여러 번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도 2번씩이나 있었어요. 많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의 원수 사울을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고 붙이신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나는 왕에게 손대지 않겠다. 성경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막 악신에 들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간 왕궁에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궁중 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대적하는 이 반역자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의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미치광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하고 블레셋의 망명까지 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도 저분은 그런 사람 아닐 거야, 나는 저분을 믿어, 그렇게 신뢰를 해주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쓸 겁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최용독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제가 일부러 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인데 제가 왜 시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간혹요 너무 익숙한 멜로디에 너무 알고 있는 그냥 머릿속에 줄줄줄 나오는 그 가사로 찬양의 의미를, 그 가사의 의미를 그냥 지나치면서 부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최영덕 씨가 쓴 이 가사를 마치 시처럼 내가 한번 읊으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걸 시처럼 한번 읊어보시라고요. 언제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약속을 향한 기다림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최소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30살의 왕 위에 올랐지만 사실은 그때의 왕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서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은 여전히 저 북쪽은 사울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37이 된 거죠. 유다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으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선지자로부터 기름받은 때가 대략 학자들 말에 따라서 15살 전후예요. 그렇게 10대가 지나갑니다. 20대에 가장 혈기왕성했었던 20대 도망자의 신세로 20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30대 후반 37,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기다림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다윗은 꼭 왕이 되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을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이 시편 40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40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다윗이 경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윗만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그가 경험한 웅덩이와 수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죽음의 구렁, 죽음의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는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은 초조함을 넘어서서 불안과 고통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우리를 견고한 바위 위에 두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면 이왕 주실 거, 약속해 주신 거 좀 빨리 좀 주시면 안 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 열매가 너에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보배로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낳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은 70년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70년 만에 응답이 된 거죠. 기다림이 더 값진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듯이 한꺼번에 이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장인의 손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을 들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부르죠. 이 둘 사이에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요, 손수 가죽을 이렇게 재단을 하고 또 그 가죽에 본드를 붙이고 본드를 그늘에 잘 말리고 또 작은 망치를 가지고 와서 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수제화를 만드는 장면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랍니다. 일주일. 많게는 열흘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수십 켤레씩 기계로 만들어지는 그 구두와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난 세 번째 키워드는 성취입니다. 성취. 왕이 되는 성취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 왕 앞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이면서 또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먼저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저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돼도 되겠습니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은 다윗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앞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어요.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웠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전쟁을 통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기에 다윗이 참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앞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한 고륙이라고 말이죠. 여기 고륙이라는 말, 피를 같이 한 형제들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다윗에게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고륙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아, 사울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사실 이스라엘을 실제로 주관한 사람은 당신 다윗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다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도 역시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 다윗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기름 부음과 세 번째 기름 부음의 명확한 차이가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곧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지형상으로 가파른 언덕 위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최초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은 끝까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데 여부수 족속은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고지대에 가파른 언덕 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400년 동안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니까요, 여부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올라와? 여기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너 이렇게 가파른데 어떻게 올라올 줄 알아? 맹인이 지키고 있어도,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이 지켜도,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도 너 결코 못 올라올걸? 그렇게 장담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여부수 족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온성이 되는 거죠. 다윗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삶에서 그의 인생을 규정짓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20년인들 40년이라도, 아니 70년이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더니 이제는 33년 동안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